제191편 사도들과 여러 다른 지도자에게 출연. 부활의 일요일이 사도들의 삶에는 무척 고통스러운 하루였으며 10명의 사도들은 그날 하루 대부분을 그 다락방 안에서 문을 꼭꼭 걸어 닫은 채로 지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밖으로 나갔다가 발견되어 사내들인의 앞잡이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도마는 혼자서 그의 걱정으로 벳바게에서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남아있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며 그들의 논의에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요한은 예수가 이미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관념을 하루 종일 떠받쳐주고 있었다. 그가 주께서 자신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한 경우가 적어도 5번 이상, 그리고 셋째 날이라고 암시한 경우도 적어도 3번 이상 있었다는 것을 차례로 열거하였다. 요한의 태도는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별히 그의 형제 야고보와 나다니엘에게 그러하였다. 요한이 그 무리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않았어도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들의 고립이 그들의 어려움과 많은 관계가 있었다. 요한 마가는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었으며 성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새로운 소문들을 전해주었으나 예수가 이미 나타났던 다른 신자 무리들로부터는 소식을 전해받지 못하였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연락원들로부터 친절한 봉사를 받았지만 그들은 이제 부활의 소식을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신자 무리들에게 전하는 임무에 배속을 받았으므로 그곳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왕국의 일에 관한 매일매일의 정보 수집에 있어서 자신들이 지난 수년 동안 다윗의 연락원들에게 얼마나 많이 의존해왔다는 것을 사도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베드로는 본래의 특징적으로 주의 부활에 대하여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이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였다. 베드로는 예수의 시신이 증발해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수의가 무덤 안에 남아있던 장면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살아나셨고 그 여인들에게 자신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면 왜 사도인 우리들에게는 보여주시지 못한단 말인가? 라고 베드로는 생각하였다. 베드로는 예수가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해 자기들에게 오시지 않는 이유가 그날 밤 안나스의 안마당에서 그를 부인한 그가 사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더욱 비탄에 잠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는 그 여인들이 전해준 나의 사도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 는 말로 위안을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소식으로부터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가 그 여인들이 부활한 주를 정말로 보고 들었다는 것을 믿어야만 했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안마당으로 나간 8시 조금 후까지 그날 하루 종일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방황하였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를 부인했던 것 때문에 예수가 오시지 못하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사도들로부터 혼자 떨어져 있을 생각이었다. 야고보 세베대는 처음에 모두 무덤으로 가보자고 주장하였으며 그 신비스러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야고보의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그들을 말린 것은 나다니엘이었으며 그는 이와 같은 때에 쓸데없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는 예수의 경고를 그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그렇게 하였다. 정오 무렵에 야고보는 안정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다렸다. 그는 거의 말이 없었으며 예수가 자기들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것에 무척 실망하였고 주가개별 존재들과 무리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안드레는 이날 거의 듣기만 하였다. 그는 당시의 상황 때문에 무척 당황하였고 필요 이상으로 의심하기는 하였지만 적어도 동료 사도들을 인도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어떤 자유로운 해방감을 누리고 있었다. 이러한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자기들에게 임하기 전에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짐을 주가 덜어주신 것에 대하여
그는 정말로 고마워하였다. 비극적인 이날 지루하고 지친 시간들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무리들에게 유일한 영향력을 끼치며 지켜준 것은 나다니엘이 자주 제시한 그의 특징적인 철학적 조언이었다. 그가 끼친 영향은 정말로 그날 하루 종일 10명의 사도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주의 부활에 대하여 믿는다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다든지 하는 자기 의견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그는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였음을 믿는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져 갔다. 시몬 제일로 때는 너무 낙심하여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 방구석에 있는 안락 의자에 기대어 벽을 향하고 누워 있었으며 하루 종일 6번 정도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왕국에 대한 그의 개념은 무너졌으며 주의 부활이 그 상황을 물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실망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었고 전체적으로 너무 심화되어 있어서 빨리 회복될 수 없었으며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직면하여서도 마찬가지였다. 기록하기는 이상하지만 여느 때 말이 없던 빌립이 이날 오후 내내 많은 말을 하였다. 오전 동안에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오후에는 줄곧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베드로는 빌립의 질문을 종종 귀찮아했지만 다른 사도들은 그의 질문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다. 빌립은 예수가 정말로 무덤에서 일어났다면 그의 몸에 십자가형의 육체적인 흔적이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특별히 알고 싶어 하였다. 마태는 매우 혼동이 되었으며 동료들의 토론에 귀를 기울였지만 앞으로 닥쳐올 자신들의 재정 문제를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예수의 예정된 부활을 개의치 않고 유다는 떠나버렸으며 다윗은 아무 절차도 없이 자금을 자기에게 넘겼고 자기들에게는 이제 아무도 지도할 사람이 없었다. 마태는 부활에 대한 그들의 논쟁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여유를 갖기도 전에 주를 대면하게 되었다. 알페오 쌍둥이는 이러한 심각한 토론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습관적인 봉사에 여념이 없었다. 빌립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의 태도를 우리는 부활에 관해서 잘 납득하지 못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주와 대화를 나눴다는 말을 하였다는데 우리는 어머니를 믿는다. 는 말로 표현하였다. 도마는 자포자기하는 우울증이라는 그의 전형적인 주문 중의 하나에 걸려 빠져 있었다. 그는 잠을 잔 시간을 제외하고는 동산들을 거닐면서 보냈다. 그는 동료 사도들과 다시 함께 있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혼자 있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였다. 주께서 사도들에 대한 첫 번째 모론시아 출현을 미루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그들이 그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 그가 아직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고자 하였다. 주는 자신이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어려움들과 싸워 이기게 되기를 바라셨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나타나실 때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하였다. 요한 마가는 그 일요일 이른 아침 11시경에 도마가 벳바게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그렇다는 말을 사도들에게 전하였다. 나다니엘이나 아니면 누구든지 다른 두 사도들이 그에게 갔었다면 도마는 이날 언제든지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정말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전날 저녁에 떠날 때 취한 자기 행동 때문에 그리고 그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였으므로 자기 스스로 그토록 빨리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는 다음 날까지도 무척 우울하였으므로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하였다. 사도들은 그를 기다렸고 반면에 그는 사도들이 자기를 찾으러 와서 같이 돌아가자고 청해주기만을 바랬다. 그리하여 도마는 그 다음 토요일 저녁 어둠이 깔린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벳바게로 와서
자신을 데리고 동료들에게 돌아갈 때까지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가 그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후에 그들이 즉시 갈릴리로 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였으며 그들은 도마 없이는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1. 베드로에게 나타나심. 예수가 마가의 집에 있는 정원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 일요일 저녁 8시 30분경이었다. 이것은 그의 8번째 모론시아 현시였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를 부인한 이후로 죄의식과 의심의 무거운 멍에를 쥐고 지내왔다. 토요일과 이 일요일 내내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사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유다의 숙명의 몸서리를 쳤으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역시 주를 배반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정말로 살아났다면 자기가 사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날 오후 내내 하였다. 낙심한 사도가 꽃밭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러한 기분과 혼의 상태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었다. 그가 안나스의 현관 앞을 지나치면서 주의 사랑스런 모습을 베드로가 생각하고 그리고 빈 무덤에서 달려온 여인들이 그날 아침 일찍 자신에게 전해준 엄청난 소식, 내 사도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라는 말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가 이 자비의 상징들을 심사숙고하였을 때 그의 신앙은 의심을 극복하기 시작하였으며 똑바로 서서 주먹을 불끈 쥔 채로 이렇게 소리 질렀다. 나는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며 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을 때 그의 앞에 한 남자의 형체가 갑자기 나타났으며 친숙한 목소리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베드로야, 적이 너를 노렸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나와의 관계를 부인하였던 것은 가슴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으므로 내가 요청하기도 전에 너를 용서하였지만 이제 너는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때의 괴로움과 내 자신에 관하여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왕국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일에 더 이상 연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영적 무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근심하여야 한다. 시몬아, 새로운 날의 전투, 사람의 본래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불신들과 영적 무지와의 투쟁에 대비하거라. 베드로와 모론시아, 예수는 정원을 같이 걸으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거의 5분 동안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고 나서 주는 베드로야, 내가 너와 내 형제들을 같이 만날 때까지 잘 있거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베드로는 부활한 주와 자신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아직도 왕국의 대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동안 잠겨 있었다.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에게 훈계하는 영광된 주의 음성을 방금 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가슴 속에 솟아오르면서 동료 사도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갔으며 흥분하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내가 주를 보았으며. 그는 정원 안에 계셨다. 그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정원에서 예수를 보았다는 베드로의 선언은 그의 동료 사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의심을 포기하려고 할 때 안드레가 일어나서 자기 동생의 말에 의해 너무 영향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안드레는 베드로가 전에 실제가 아닌 것들을 보았던 사실을 암시하였다. 주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베드로가 주장하였던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날 밤의 환상을 안드레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도록 말하였던 것이다. 시몬 베드로는 자기 형의 암시에 무척 상처를 받았으며 즉시 풀이 죽어서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쌍둥이 형제들은 베드로에게 그들의 깊은 공감을 말했으며 그에게 다가가서 자기들의 어머니도 역시 주를 보았다는 사실을 거듭 말하면서 자기들은 그의 말을 믿는다고 위로하였다. 2.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심. 그날 저녁 9시가 조금 지나고 클레오파스와 야곱이 떠난 후에 알페오 쌍둥이들은 베드로를 위로하고 있었으며 나다니엘이 안드레에게 충고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10명의 사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두 모여서 붙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모든 문들을 단단히 잠그고 있을 때 모론시아 형체의 주가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가 나타났을 때 너희들이 마치 혼을 본 듯이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내가 육신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제들과 통치자들이 나를 죽도록 인계하리라는 것과 바로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 그리고 셋째 날에 내가 살아나리라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무슨 이유로 너희 모두는 그 여인들과 클레오파스와 야곱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의 설명에 대해서도 논쟁하며 의심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언제까지 내 말을 의심할 것이며 내 약속을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지금 너희가 나를 실제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믿겠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아직도 여기에 있지 않다. 너희들이 다시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너희 모두가 확실히 알고 난 후에 갈릴리로 가라. 하느님을 믿고 서로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의 왕국을 위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갈릴리로 갈 준비가 될 때까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무를 것이다. 내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모론시아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을 마친 후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엎드려서 하느님께 찬양하였으며 사라지신 주를 경배하였다. 이것은 주의 9번째 모론시아 출현이었다. 3. 모론시아 창조체들과 함께. 다음 날인 월요일, 그때 유란시아에 있었던 모론시아 창조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셨다. 주가 모론시아 전환을 체험할 때 100만이 넘는 모론시아 감독들과 동료들이 사타니아의 7 맨션 세계들로부터 다양한 계층 속에 있는 전환기의 필사자들과 함께 유란시아에 와 있었다. 모론시아 예수는 이 훌륭한 지능 존재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 그는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감독들로부터는 거주되는 사타니아 세계들의 필사자들이 모론시아 구체들의 체계를 통과하는 것과 같이 모론시아 전환의 일생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 월요일 자정 무렵에 주의 모론시아 형체는 모론시아 신보의 2번째 단계로 전환되기 위하여 조정되었다. 이 세상에 있는 그의 필사자 자녀들에게 다음번에 나타났을 때 그것은 2번째 단계의 모론시아 존재로서 이었다. 모론시아 생애에 있어서 주가 진보해 가심에 따라 필사자의 그리고 물질적인 눈의 주를 가시화시키는 일이 모론시아의 지능 존재들과 변환을 담당한 그들의 동료들에게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예수는 4월 14일 금요일에 3번째 단계로 들어가셨고 4번째 단계는 17일 월요일에 5번째 단계는 22일 토요일에 6번째 단계는 27일 목요일에 7번째 단계는 5월 2일 화요일에 7일 일요일에는 예루살렘 시민의 단계로 14일 일요일에는 에덴시아의 지도자들의 포옹에 들어가셨다. 이전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 증여들과 연관되어 별자리의 본부들에 머무르는 단계로부터 초주의 본부들에 대한 업무에 이르기까지 또 그것을 거쳐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충만한 일생을 이미 체험하였으므로 이 방법으로 네바돈의 미가엘은 우주 체험에서의 자신의 봉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네바돈의 창조주 아들은 그의 7번째이며 마지막인 우주 증여를 실제로 끝내시고 만족스럽게 종결지으신 것은 바로 이 모론시아 체험들에 의해서였다. 4. 10번째 나타나신 필라델피아에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예수의 10번째 모론시아 출현은 4월 11일 화요일 8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에 필라델피아에서 있었으며
그곳에서 아브너와 나사로 그리고 70인의 전도 대원들 중 50명 이상이 포함된 약 150명에 이르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예수의 십자가형과 최근에 다윗의 연락원이 전해준 부활에 대한 보다 최근의 소식에 대해 토의하기 위하여 아브너에 의해 소집되었던 회당에서의 특별회의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에 이 출현이 이루어졌다. 부활한 나사로가 이제 이심자들 무리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보고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 회당에서의 회의가 같이 단상에 서 있는 아브너와 나사로에 의해 막 시작되었는데 그때 객석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주의 형체를 보았다. 아브너와 나사로 사이에서 처음 나타났으므로 그들은 그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는 그곳에서 걸어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과 오직 하나의 왕국 복음. 사람들이 신앙으로 받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에 대한 기쁜 소식. 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너희가 기쁨으로 그 복음에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제들을 위하는 새롭고도 더욱 큰 사랑이 너희 가슴 속에서 밖으로 흘러나도록 해달라고 진리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페르시아인이든지 에티오피아인이든지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는 너희 모든 형제들과 납득하는 동정심과 형제와 같은 애정을 가지고 사귀라. 요한은 앞서서 왕국을 선포하였고 너희는 권능으로 복음을 전도해오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이미 기쁜 소식을 가르치고 있다. 나는 영적 암흑 속에 앉아있는 자신의 동료들에 대한 깨우침에 애타적으로 삶을 바치는 모든 내 형제들의 혼 속에 진리의 영을 곧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 모두는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필사자의 의심과 인간의 편협성으로 오해하는 장애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만일 너희가 신앙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을 사랑하도록 고상해졌다면 널리 퍼지는 신앙의 가족 안에서 믿음의 동료인 그들도 똑같이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대로 그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들인 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 온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서로 형제이고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의 이 복음을 모든 나라들과 족속들에게 전파하고 인류의 서로 다른 종족들과 민족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항상 지혜롭게 하라. 너희가 이 왕국 복음을 대가 없이 받았으니 모든 나라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대가 없이 나눠주어야 할 것이다. 시대들이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악한 세력의 저항을 두려워 마라. 그리고 내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가 내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고 말씀하였을 때 그는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각각의 경우에 그를 본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 볼 때 500명 이상의 신자들이 동시에 그를 보았던 갈릴리에서의 출현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필라델피아에서의 이 무리들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도들은 도마의 감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반면에 필라델피아의 이심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전파하며 나아갔다. 다음 날인 수요일에 예수는 자신의 모로인시아 동행자들과 함께 줄곧 같이 보내셨으며 오후 반나절 동안에는 놀라시아대계 별자리 전체에서 거주되는 구체들의 각 지역 체계의 맨션 세계들로부터 방문한 모로인시아 대표자들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자기들의 창조주를 자신들의 우주지능 계층의 하나로서 알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5. 사도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심. 도마는 올리브산 근처의 동산들 속에서 혼자 고독한 한 주일을 보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시몬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요한 마가만을 만났다. 두 사도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집합 장소인 마가의 집으로 그를 데려간 것은 4월 15일 토요일 9시경이었다. 도마는 다음 날 주께서 여러 번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베드로가 그들을 감동시켜서 마치 그들이 주를 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나다니엘이 그를 설득하였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습관적인 깊은 의심과 연합된 감정적인 고집이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마음 상태에 덧붙여서 그들로부터 도망쳐버렸던 자신에 대한 분함이 있었고 도마 자신도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이 동시에 발생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동료들로부터 떠나 혼자 가버렸다가 지금은 그들에게 돌아와 같이 있지만 그는 무의식 중에 불일치하는 태도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그는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양보하기를 싫어하였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남들의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모든 동료들이 자기를 설득하고 생각을 돌리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무의식적인 만족을 얻고 있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내내 그들이 보고 싶었으며 그들의 변함없는 친절에서 큰 만족을 느꼈다. 그들은 오후 6시 조금 지나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도마의 한쪽 옆에는 베드로가 앉고 다른 쪽에는 나다니엘이 앉아 있었는데 의심 많은 그 사도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주를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것이다. 문들이 견고하게 닫혀 있고 그들이 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모론시아 주가 식탁 모서리에 갑자기 나타났으며 바로 도마 앞으로 가서 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너희들 모두 모여 있을 때 내가 다시 나타나서 온 세계로 나가 이 왕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임무를 하달하려고 내가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아버지를 나타낸 것처럼 너희는 신성한 사랑을 나타내되 말로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혼을 사랑하라고 너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보낸다. 너희는 다만 하늘의 기쁨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신앙을 통하여 하느님의 선물로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성한 생명의 영적 실체들도 보여주어야 한다. 너희가 신앙을 소유하고 저 높은 곳으로부터 힘,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잠겨있는 이 문들 뒤에서 너희들의 빛을 숨기지 말라. 너희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온 인류에게 알려라. 너희가 지금은 두려움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체험의 사실들로부터 피하고 있지만 너희가 진리의 영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하느님의 왕국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새로운 체험을 위하여 용감하고 기쁘게 나아가라. 너희는 전통주의의 권위에 의한 거짓된 보호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체험의 최극 실체들 속에 있는 사실들과 진리 그리고 신앙의 권위에 의한 새로운 계층으로 옮겨가는 충격에서 회복되는 동안 이곳과 갈릴리에 잠시 동안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세계를 향한 너희들의 사명은 내가 너희들 속에서 하느님을 계시하는 일생을 살았다는 그 사실 위에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며 그것은 너희가 사람들 속에서 살게 될 일생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체험 이루어질 것이다. 신앙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라. 진리의 계시가 전통으로 인하여 멀어있는 눈을 뜨게 하라. 너희들의 사랑으로 하는 봉사가 무지로 인하여 발생된 선입관을 효과적으로 부술 수 있게 하라. 깊이 납득하는 동정심과 애타적인 헌신으로 너희 친구들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너희는 아버지 사랑의 구원의 지식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유대인들은 선을 찬양하고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을 칭송한다. 힌두인들은 헌신을 강조하고 먼 옛날의 금욕주의자들은 위엄을 가르쳤으며
로마인들은 충성을 요구했지만 나는 내 제자들에게 일생, 육신으로 너희들의 형제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일생을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마친 주는 도마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리고 나를 보고 내 손에 있는 못자국 속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너, 도마야, 이제는 내가 나를 보았고 내 말을 들었으며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너희들에게도 이 말 그 형체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 손에서 내가 못자국들을 보지 못하겠지만 내 형제들에게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토록 완강하게 믿지 않을 때에도 이미 내 가슴 속으로는 내가 믿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도마야, 내 의심들은 무너지려는 그 순간에 항상 아주 완강하게 버티려고 한다. 도마야, 나는 너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권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전심으로 믿을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모론시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시여.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예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도마야 너는 나를 실제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들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필사자의 귀로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게 되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고 나서 주의 형체는 식탁 윗자리 쪽으로 가셔서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제 너희 모두는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곧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후에 그는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11 사도들은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제 충분히 납득하게 되었으며 다음 날 매우 이른 아침 날이 밝기 전에 그들은 갈릴리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6. 알렉산드리아에 나타나심. 갈릴리를 향하여 길을 떠난 11명의 사도들이 여행 목적지에 거의 도착되었을 무렵인 4월 18일 화요일 저녁 오후 8시 30분경 예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단을 비롯하여 80여 명의 다른 신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가 모론시아 형태로 나타나신 12번째 사건이었다. 예수는 다윗의 연락원이 십자가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칠 때에 이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 앞에 나타났다. 이 연락원은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 사이를 연계식으로 달리는 연락원들 중에서 5번째 사람이었으며 그날 오후 늦게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였고 그가 소식을 로단에게 전해주었을 때 그 연락원으로부터 이 비극적인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신자들을 모두 소집하자는 결정이 내려졌었다. 8시쯤 되어서 부시리스의 나단이라는 이 연락원은 무리들 앞으로 나와서 자기 앞사람으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를 그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나단은 그의 감동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한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였다는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확언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단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모론시아 주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단이 자리에 앉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세우시려는 것은 한 민족이나 국가 또는 특정한 무리의 선생들이나 설교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왕국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자유로운 자나 속박받는 자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육신으로 사는 그 삶들을 통하여 이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새롭고도 놀라운 애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는 새롭고도 놀라운 헌신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열렬하게 그들을 섬기는지를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너희가 하늘의 왕국의 신앙의 친구들이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도 영원한 구원을 찾기 위하여
너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을 따라가고자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 모두는 암흑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았다. 이 왕국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며 단지 사제들의 역할에만 맡겨지지 않을 것이다. 곧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보라, 내가 시대들이 끝나는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이심자들은 그날 밤 내내 그곳에 함께 남아서 왕국을 믿는 자들로서의 체험들을 서로 이야기하였고 로단과 그의 동료들의 많은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다. 이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다윗의 사자가 자신이 전해준 소식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는 그를 보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저께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해보라.